지난 6일 18번째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5, 6, 7 남전도의 회원들께서 한 달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팀의 조장님들도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열성적으로 팀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각 교구에서 준비한 음식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고 풍성한지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오병이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흐뭇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준비위원들과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전날 저희 집 막내가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아빠,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운동을 지독하게 좋아하는 녀석인지라 체육대회에 참석할 생각을 하니까 흥분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빨리 자야 좋은 컨디션으로 참석할 수 있으니까 어서 자라고 말을 하고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빠,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이 말이 계속 제 내리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다 그랬지요. 우리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친구들과 어떻게 재밌게 놀까?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일들을 한번 벌여볼까?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설렘으로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신지요? 최근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설렘, 기대, 두근거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그냥 파묻혀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희망의 상실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10년 후 내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이런 믿음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있듯이 그때에는 흥남 부두에 정박한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승선하기 위해서 코 흘리게 아이들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서 배에 오르던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험한 일을 마다하지도 않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동생 학비를 대고 월남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이역만리 저 멀리 있는 독일까지 가서 광부 일을 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죽어라 고생만 하고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정말 억울했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몸은 좀 고되었지만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낙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한 성도님은 40에 들어서자 이직을 고민하셨습니다. 임원이 되면 몇 년 더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다른 일들을 구상을 합니다. 점점 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중압감이 밀려옵니다. 하물며 아직 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이들은 얼마나 더 참담할까요? 어르신들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10년 정도 전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은퇴 이후에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불안합니다. 노년의 수입으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생활 수준을 맞추기도 벅찹니다.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의 최고 수준이라는 그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라도 제시하는 것도 하면 좋은데 그냥 그렇다고 말만 하니까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세대를 불문하고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희망을 말할 수가 있는가? 아니, 더 적극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소리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던져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가? 이 절망을 전복할 수 있는 강력한 소망의 이야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던져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깊은 수렁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 험지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현실은 암담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희망 중에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소망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고백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천국에 대한 고백이 없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자라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천국을 묘사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고백이 없다니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은 천국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곧바로 부활로 넘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장례식을 집례할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또 장례식장을 떠나는 마지막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다 맞습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으로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천국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100%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남은 몸은 땅에 묻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영혼만 천국에 간다? 매우 비정상적인 거예요.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혼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 저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해야 진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마저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천국에 먼저 가 있는 부모님들, 배우자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과 함께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는 그들에게도 한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영혼만으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도 할 수도 없고 낚시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뭘 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도 뭘 되면 좋을까요? 산들 바람을 느낄 수도 없고 땀 흘린 이후에 마시는 그 시원한 음료의 청량감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육체로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콕 집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체 없이 사라졌던 나의 뼈가 다시 모양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내 살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췄던 내 심장이 다시 뛰고 뜨거운 피가 다시 힘차게 흐르고 차갑게 식은 내 몸이 다시 따뜻한 온기로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겼던 내 눈이 벌쩍 떠지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날을 대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활의 날에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요? 첫째로 썩지 않을 몸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현재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몸입니다. 죽어서 매장을 하면 결국 다 썩게 되죠.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니까 썩기도 전에 다 태워져서 한 줌의 재만 남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5절에서 사망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죽음의 순간에는 떨리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수술을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수술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잘 받고 오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해주었는데 막상 내가 수술 때 침대에 누워보니까 솔직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죽음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이별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사망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서게 되는 그날 우리를 괴롭혔던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더니 그 힘 다 어디 갔냐? 너 뭐하냐?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꼴 좋다. 예전에는 이 죽음의 녀석한테 늘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는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보란듯이 꾸짖습니다. 보기 좋게 한 방 날립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AI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챗 GPT니 바드니 하면서 AI가 몰고 올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AI 세상이 되면서 사라질 직업들, 그런 예측들도 많이 하죠. 조금은 극단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에 확실하게 사라질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장의사입니다. 죽을 일이 없는데 무슨 상조회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장의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서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시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현재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여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요즘은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한 그 영상을 틀어튼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죄다 그래 녹음을 해서 들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나 부활의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하게 됩니다.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죽게 된 이유도 죄 때문이죠.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평생 종로를 타면서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또 죽음의 공포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평생 죄의 종로를 타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한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근심시킨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아서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매 순간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은 은혜 받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수없이 결단했지만 연약한 육신의 발목이 잡혀서 또 실패한 적이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성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강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하지요. 질그릇처럼 참 깨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고 쉽게 지칩니다. 저는 제 성대를 보면서 이것을 절감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부르고 아무리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해도 목이 잘 쉬지를 않았습니다. 설령 쉰다고 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금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가면 막 4시간씩 집회를 했어요. 2시간 설교하고 2시간 기도회하고, 그래도 말짱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런데 요즘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최선의 목 상태를 유지해서 이 주일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도 좀 자제합니다. 물도 자주 마십니다. 목양실에 있는 냉장고에는 도라지와 배즙이 가득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도라지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도라지는 많다니까요. 정 주시려면 다른 종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몹시 약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쉽게 힘이 빠집니다. 조금만 잠을 설쳐도 다음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날이 더워지는 날이면 쉽게 지치지요. 심한 추위가 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위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잘 넘어지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병이 얼마나 많은지 약이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각종 영양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반증입니다. 앞에서 AI 시대가 되면 사라질 직업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사라질 직종 1순위로 의사를 꼽습니다. 앞으로 기계가 병을 진단해서 정확하게 판독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합니다. 수술도 로봇이 하니까 수술이 잘못될 일, 그런 일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인간 의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에 그날에는 정말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록 지금은 약하나 그날에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강한 몸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름아, 피부를 부탁해. 뜨거운 햇빛으로 지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으러 왔다. 지긋지긋한 트러블 아웃, 아쿠아필, 아이스크림필, 제너스필, 선택 4회 25만 원, 애플 레이저 5회, 관리 5회 55만 원, 화산 미백 피부를 부탁해. 골드와 다이아가 만나다. 차세대 토닝 레이저, GD 토닝 미백 관리 5회 55만 원, 어려 보이게 주름을 부탁해. 정직하고 안전하게 내성 없는 보톡스, 코어톡스, 턱 보톡스 88,000원, 눈가, 이마, 미간 각 55,000원, 탱탱한 볼 탄력을 부탁해. 접속 초음파와 고주파를 동시에 V로 리프팅 레이저 2회, 맥스무스 2회, V란 보톡스 1회 88만 원. 계속할까요? 읽기도 어려운, 발음도 안 되는, 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피부 시술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지요. 저도 저녁에 샤워를 다 마치면 에센스를 꼼꼼하게 바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토요일 저녁에는 특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부석부석한 몰골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마스크팩 했습니다. 저희 딸이 막 꼼꼼하게 펴서 발라줬어요. 이래봬도 관리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레이저를 쏘고 에센스를 바르고 영양크림을 바르고 보톡스를 맞아도 지금 우리의 피부는 낡아지고 우리의 몸은 쇠약해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 없는 탄력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힘차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체육대회로 설레서 잠이 안 온다는 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설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을 대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한숨만 내뱉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